네, 귀한 찬송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020년은 참으로 매우 무겁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들을 입으셨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현실이 당장 멈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기는 하죠. 하지만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자,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소원들을 품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새해 첫 시간에는 기대를 가지고 계획과 꿈을 세우게 됩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올해도 계획을 세우고 꿈을 품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계획도 계획 나름인 겁니다. 본문은 그 좋은 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 큰 꿈을 가지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곡간을 다시 크게 져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쌓아두고 즐기려고만 한 겁니다. 그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며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것은 계획도 꿈도 아닙니다. 참으로 망할 것을 계획하고 꿈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말씀 말미에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계획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꿈이라고 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계획도 있고 꿈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 2장 3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보람된 일인지를 알아보려고 지혜를 짜내기 위해서 내가 한번 술을 잔뜩 마셔봐야 되겠다. 이것이 이번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어떻게 좋은 계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계획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계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계획은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절도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한마디로 내가 시범적으로 한번 마음껏 즐겨봐서 과연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건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참으로 어리석게도 후회할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망칠 계획을 세웠던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계획하고 꿈을 꾸라,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도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무서운 진노의 불을 우리 대신 통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획하고 꿈을 꾸어야 하는 겁니다. 멸망할 꿈을 계획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꿈을 계획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1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꿈을 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계획과 꿈을 품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과 계획은 반드시 건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꿈,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와 감동, 기쁨이 파도같이 내게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1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꿈과 계획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only Jesus,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을 간절히 꿈을 꿉니다. 오직 예수의 삶,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삶이 오직 예수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범사를 예수님과 상의하며 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only Jesus, 오직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멘토로 삼고 예수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며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결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아까 우리 미가엘 우리 지휘자님이 우리 솔로님이 찬양했듯이 나의 전부는 주님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의논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인지를 묻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그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만 의논을 했습니다. 17절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부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중에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상의할 일이 생겼는데 자기 자신과만 상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의 계획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범사를 상의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능력이 좀 딸리고 내 실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우셔서 나의 꿈과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마땅히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누구든지 먼저 짜증내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더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불평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 속에서 답을 찾았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 나와서 상의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범사를
좋은 일, 힘든 일, 모든 일을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건물 정면에 걸려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수고하거나 무겁게 짐을 지고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말씀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의 죄의 짐도 벗겨주겠고 질병의 고통도 벗겨주겠고 삶의 모든 힘든 것들 내가 덜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로 인사말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을 구체적으로 상의하면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금년도 한 해를 살다 보시면 숱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일도 만나게 되겠지만 힘에 겨운 일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과 상의하도록 하십시오. 범사를 예수님께 상의하며 사는 것 오직 예수의 삶입니다. 우리의 범사는 나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범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그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사를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은 너무도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범사를 상의하고 사셔서 무거운 짐을 벗고 참된 쉼을 얻는 여러분의 축복의 2021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동업자로 삼아야 됩니다. 동업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동업자입니다. 동업자는 마치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서로 목적지가 틀리고 그러면 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이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목표를 예수님과 같은 곳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업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동업자, 내 영혼의 동업자로 삼는 것, 이것이 only Jesus, 오직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 보시면 이 주인공은 거꾸로 삽니다. 이 3절밖에 안 되는 구절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 끊임없이 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이 사람에게는 온통 자기뿐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속에는 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동업자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고 살면 예수님께서 내 삶과 일터와 사업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끌림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18살 되면 이제 성년이 되죠. 청년이 됩니다. 윌리엄 콜 게이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제 18살 성인이 돼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이 제가 18살 되는 날인데 이제 저는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데 교훈이 될 말씀을 저한테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젊은이에게 되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무슨 일을 배웠나요? 저는 비누와 양초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일을 충실하게 하십시오. 단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으십시오.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동업자라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노인이 이 젊은이에게 권고해 줬습니다. 당신이 만든 물건을 팔면 그 수입에서 반드시 10의 1절을 하나님께,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후 이 젊은이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노인의 권고한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마침내 콜 게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치약 회사가 탄생을 한 겁니다. 노인이 이 젊은이에게 반드시 11조를 바쳐라 이렇게 말한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모두 너의 동업자인 주님 것임을 믿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고 그 믿음의 증거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의 사업을 위대하게 크게 일으켜 주신 겁니다. 록펠러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아서 성공한 기업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 유지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반드시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고 반드시 교회에서 봉사하고 반드시 11조를 바칠 것, 3가지 유지를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는 자선 사업을 많이 했지만 54개 교회를 세우고 봉헌했습니다. 일평생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드리는 것을 마치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인 것까지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게 만들었죠. 예수님을 내 삶의 동업자로 삼으면 예수님이 내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삶과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한하고 예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무능하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순식간에 변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든 인생과 예수님이 만들어준 인생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위대하고 은혜롭고 아름답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동업자인 하나님께서 오른팔을 붙잡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을 동업자로 삼고자 하면 망하지만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으면 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2021년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동업자로 삼고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기보다도 은혜롭고 위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인색하는 것은 모든 것에 인색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풍요롭게 하는 것은 모든 것에 풍요롭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보시면 이 주인공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만 부유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물건 마음껏 사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가는 등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부유했습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이웃이 있을 것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도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부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풍성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곧 나누며 산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도 부유하지만 타인에게도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나누는 삶을 통해서 감동이 밀려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꼭 물질만은 아닙니다. 이 나누는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것도 나누는 삶입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소외, 어려움, 그런 짐을 같이 져주는 것, 이 또한 나누는 삶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 이 또한 나누는 삶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 또한 나누는 삶이죠. 주님은 심판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 끝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핵심인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굶주린 사람,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거할 곳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아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전도,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와 똑같은 무게로 작은 자에게 풍성한 것, 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다시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이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지만 가난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많은 계획이 자동적으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거나 평안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면 삶이 풍요롭고 평안할 것 같지만 그러나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터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20년이 그러했죠. 작년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도 불편하고 힘든 한 해였죠.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는 내 삶의 부유를 계획하고 꿈꾸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37절 5절 보시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유를, 우리의 꿈을, 우리의 멋진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1년 새해 오직 예수님께 풍성하셔서 도리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참으로 아름답게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올리 지졌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는 믿음의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에 또 신앙에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범사를 예수님과 상의하시고 예수님을 유일한 내 인생의 동업자로 삼으시고 오직 예수님께 풍성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 2021년 여러분들이 축복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